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오늘 이 세 번째 그런 시간이고요. 첫 번째는 우리 기도에 관한 일반 논에 대해서 나누었고, 우리 지난주에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렇게 기도하거라. 그러니까 가장 기도에 대한 가장 스탠다드하고, 그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은 하늘에 계신 나눴고요.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자료에 3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뜻이,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하거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상이 있죠. 그곳을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시고, 그 뜻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너희들이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세상,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이 세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하신 두 세계가 있다는 거죠. 천상의 세계와 지상 세계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사랑 안에서 질서 있게 동일한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인간은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를 잇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주신 일이 뭐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너희들이 잘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모든 세상을 잘 다스리기를 우리에게,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와 지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잇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이게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일을 잘 감당할 텐데, 우리가 타락했단 말인가요? 타락하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오히려 사단, 마귀의 그런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 하늘과 천상의 하늘의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를 잇는, 이게 이제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신약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런 제사장과 같은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상 세계를 다스리며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 존재가 새 창조가 된 거죠. 원래 창조되었지만 이것을 이제는 잃어버린 거예요. 죄에 빠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창조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그 뜻을 실현하는 그런 그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이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지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땅이 이미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존재의 사명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의미에는 어떤 배경이 있느냐?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세상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게 자기 뜻이라고 하지만 더 그 배경으로 가보면 사단의 뜻, 마귀의 뜻,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사단의 뜻과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또 그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됨을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첫 번째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시고 초목도 만드시고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so 굿이다. 너무 좋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는 아주 심히 좋아하셨어요. 보기에 너무 좋다. 그러니까 참 내 마음에 든다. 이런 그 마음의 표현은 무엇인가? 이게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있죠. 계획하신 것. 근데 그 계획한 것이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이 많아요.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그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아주 소극적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주신 금지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본뜻. 근데 너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말거라 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주셨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매우 기뻐하시고 매우 좋은 그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이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 또 우리 모든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의도 있어요. 대의, 큰 뜻. 온 우주 만물이, 온 피조 세계가 그 세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이에 관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이 인생이 또 이 생명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에 관한 그 창조주의 그 의지가 있죠. 의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인생을 알게 돼요. 내 인생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알아가게 돼. 우리 지난주에인가 그 투영된다는 단어를 썼죠. 투영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의미도 몰라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존재를 알아요. 나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왜 살아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요. 그리고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가게 돼요. 그분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 다음이 이제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우리는 지금 너무나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완전 벗어나요. 벗어나서 결국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또 심판의 길로 가는 그런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너무나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알기 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스스로를 계시한 거라겠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분의 의지는 무엇이고, 그분이 왜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셨는지, 또 왜 교회를 만드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돼요. 그 뜻을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속에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간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될 방식은 뭐냐? 이거는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하늘들과 한 하늘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우리 김남준 목사님은 책에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하늘들이 있어, 하늘들.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그 지구에서 보이는 하늘이 있죠? 여기 사람들이 이제는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늘 아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그런 세상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지구를 벗어나면 우주에 광대한 그 하늘들이 있습니다. 하늘들. 그곳에도 하나님의 이제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이 땅, 보이지 않는 세상.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임금이 있다. 너희의 임금이 있다. 너희의 아비, 거짓의 아비가 있다. 이거는 이미 세상이 이 하나님의 하늘 아래, 하나님의 하늘 아래 있는 세상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그 하늘 아래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런 보이는 이런 하늘 아래의 세상. 그런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그런 마귀와 사단의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세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룬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죠.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셋째 하늘. 내가 셋째 하늘을 가보았다.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거침이 없이. 또 그걸 막는 자가 없이.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이런 친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지구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늘들, 이 모든 하늘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 그 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늘 나라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본 사람들. 그것도 우리에게 이제 계시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곳에서는 지금도 거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가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 이거는 흑암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예수님께도 인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임금이 따로 있다.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공중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하늘 보좌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 가운데가 공중이죠. 근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혀 있다는 거죠.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이 공중권세 잡은 그 흑암의 권세들 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버지 뜻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걸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중권세가 돌파돼야 돼요. 돌파. 이걸 선교적 용어로는 돌파라고 해요. 돌파. 우리 선교사들이 이런 대부분 나가는 선교 사역지로 나가는 곳들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또 내지는 뭐 사회주의 권세가 있고 이런 데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더 흑암이 두텁게 쌓여져 있는 거죠. 두텁게. 북한 같은 이런 지역들이. 그럼 선교사가 여기서 뭘 하느냐? 그거는 하늘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이걸 돌파하는 거예요. 그 돌파의 무기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고, 전도에서 영혼들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다스리심,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통치, 그 안에 있지 않는 그 영혼들, 그런 일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가서 그 사역을 하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선교적으로, 선교학적으로 돌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돌파가 되면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 속에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의 보좌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그림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런 그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물론 그렇지만 이게 불완전하다겠죠. 왜냐하면 이 돌파는 했지만 그래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들입니다. 흑암의 권세들. 그래서 이게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완전한 나라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나라가 오기 전에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들이 하늘의 보좌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불순종하여 죄에 빠져있는 이 하늘 아래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득세하는 그 하늘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한 하늘이에요. 한 하늘. 완전한 하나님의 그 하늘 안에서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늘 이걸 잃어버리면 이걸 망각하면 정말 이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세속화되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더 영원한 것이고 보이는 세상 이전에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 사단의 권세도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믿는 것처럼 믿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을 믿는 것처럼 이 사단의 권세, 귀신들, 악한 영들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그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영적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하나님의 빛의 질서와 이 사단의 어둠의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야 돼. 이거는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고요. 싸우고 있고. 이것을 꼭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우선해야 될 것은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더 우리가 바라보면 살되 이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는 싸움을 해야 돼. 영적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 영적 질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의외로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좀 그것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상해 보이기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귀신들을 다 몰아냈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 다 몰아냈단 말이에요.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그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보이지만 그 안에 역사하는 귀신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배경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복음서에 보면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다 쫓아내 주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먼저 결박하고 그래야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귀신의 역사가 더 커지고 악한 영들이 역사가 더 교모해지고 더 커졌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 영적 두 질서가 있다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질서가. 그 뜻은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허용하시는 그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그 허용하시는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허용된 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걸 왜 하나님이 허용하실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가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진짜가. 왜냐하면 이 어둠의 세상은 막 우리를 흔들어 놓거든요. 흔들어 놔요. 그래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떨어지게 만들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구약을 배우고 신약을 배우고 이게 신약을 배우는데 너무 이상한 학문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동안은 성경을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보면 다 이렇게 믿으려고 했잖아요. 그걸 뭐 파헤치거나 왜 그럴까 의문도 갖지 않고 대부분은 우리 이제 전 중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때 뭐 은사도 받고 방언 은사도 받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학생활을 쭉 해왔죠. 신학교로 가니까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 오셔가지고 다 외국에서 이제 학위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건 설하니까 신화니까 그냥 믿지 마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성경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무슨 뭐 대통령 또 장차관들 다 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신학을. 우리나라는 요즘도 그렇죠. 전에도 그렇고 무슨 법대나 의대나 뭐 이러면 이제 잘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신학을 해야 돼.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를 하든지 법학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믿음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보다는 이거를 파헤치고 이성적으로 그걸 이해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파헤치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아니고 저기 그 갈대바다라고 그 낮은 데를 건너간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운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르치는 교수님도 너희들은 4년 동안 이제는 엄청나게 흔들 것이다. 그죠? 여러 가지. 이 학문으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너희들이 지금 과일나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조그맣게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데 이걸 아마 엄청나게 흔들 거다. 거기에 막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할 거다.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근데 실제 떨어진 사람 많아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막 문 열고 들어와서 우리 동기들 보면 할렐루야 이러고 들어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는 좀 사이코 같은 애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다 목회 안 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아예 그냥 믿음을 잃어버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 막 흔들어 놓는 거죠. 흔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느냐. 결국 그런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미혹과 시험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은 여기 의지하고 반 의지는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 돼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때리고 어떻게 고난을 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근데 이게 아무거나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허용시켜 놓고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 흔들어 놓는 거예요. 더 세상 편리하게 만들고 너무나 좋은 곳 많이 만들고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그죠?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흔들리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낙과되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용해 놓는 거예요. 그죠?
진짜를 원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내가 이제 그를 알곡 수확을 하러 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알곡 수확을 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그 키질이죠? 뭐 콩을 막 두들겨가지고, 홍두깨로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 키질을 하면 껍데기는 밖으로 가고,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싹 모아가지고, 알곡은 그릇에 담고, 얘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예수님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우리 세상은 공중어제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세상이라. 우리를 어떤 때는 너무 좋은 걸로 유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든 걸로 유혹하기도 해요. 아마 우리 인생이 그런 것들 반복적으로 그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비천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고 또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거는 근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어서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뜻이 그래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을 죄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인데요. 에베소 2장 10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그래서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잖아요.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는 원수지간이라고 말해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결국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우리 이 땅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 뭔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종교인들이 캄보디아에 와서 보면 뭐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또 왜 전해야 되는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야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전하게 되고 우리는 아마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 믿음에 대해서 부딪힘이 많을 겁니다. 교회도 아마 이것 때문에 논쟁들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이미 WCC라든가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든가 우리나라는 KNCC라고 하죠. 이런 데서 보면 이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화해하고 평화하고 거기는 평화를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여깁니다. 근데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어요. 샬롬이. 근데 여기가 평화는 정치적이고 또 세상적인 종교적인 이런 평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화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믿는 그 길도 구원의 길이라고 인정해야 서로가 손을 잡고 평화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종교 때문에 이루어진 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가는 길도 그 구원의 길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종교도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평화가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빼고 정치적 평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인정하게 되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을 오히려 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진짜 평화다. 이게 종교라면 저런 게 이 길이 맞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종교가 화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이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는 엄청난 그 도전이 있게 되고요. 아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그 분쟁, 논쟁들이 많이 될 것이고, 그 헤이그의 헤이그 만민 공동회인가? 그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옛날 이준 열사가 가서 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독립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주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 종교 통합.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있다 보면 음녀가 나와요. 음녀. 음녀는 이거는 종교가 통합돼. 그래 이 부분에 앞장서는 데는 뭐 캐톨릭이나 불교라든가 이런 데들은 굉장히 앞장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제 종교적 색깔 자체가 그러니까 그죠? 전에 그 우리나라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캐톨릭 신자들이 만약에 다른 종교로 옮긴다면 어떤 종교로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불교가 제일 많아. 그곳에서 원래 이제 우리가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했을 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표방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종교가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이거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기독교는 캐톨릭도 기독교고 우리 개신교도 기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잖아요.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이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을 말씀 나눌 때 베드로가 그죠? 주는 먼저 여기 있는 청년 예수님 30대 초반의 청년을 주라고 불러요. 주는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 이런 뜻이 메시아 구원자 그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건 엄청난 존재인데 여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인정한다는 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완전 유대의 종교의 사고를 완전 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지금 네가 생각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 혈육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혈육. 그러니까 사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곳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죠? 여기 계신 당신이 나의 주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사실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종교로 바꾼다면 불교로 간다고 하면 불교는 당신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이렇잖아요. 완전히 다른 색깔이에요. 이거는. 그럼 불교는 굉장히 통합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가지고 있는 것 보면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안 돼요. 태생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주 목숨이 날아가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야. 다른 길은 없어라고 우리는 얘기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그 종교를 바꿀 수가 있을까? 물론 이제 그게 만약이라고는 전제가 있었지만 너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혼합주의, 혼합되고 통합된 그 신앙 이 부분과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과 이제는 부딪히고 이미 이제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이제 세상은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귀담아 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실제 이제는 신앙생활 앞으로 이제는 더 부딪힐 이런 문제들입니다.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 대속과 그리스도의 죽음인데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둘째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몸소 배우시고 셋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다. 이건 이제 다 성경에 본문이 있는 것들인데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건 읽지는 않겠고요. 근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심. 주님의 생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의 성취와 관계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셨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 로마서 3장 23,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이시죠? 이 십자가가 굉장히 신비한 게 이 십자가가 정반대의 모순되는 것을 하나로 통합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이건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세상은 다 죄에 빠졌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다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그것도 아주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인데 이게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사랑의 뜻도 이루어지고 공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가치죠. 우리 늘 너무 쉽게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고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고 개구리의 올챙이도 개구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우주 만물보다도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온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분만이 온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고는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이 컵을 만들어서 팔려면 내가 원하는 값이 있잖아요. 값이. 근데 이거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이 컵이 하나가 아니라 70억 개의 컵이 있다. 그럼 그 70억 개의 컵보다 더 비싼 어떤 가치를 줘야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지금도 70몇 억이지만 이게 수천 년이 또 지났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값보다, 무서운 죄값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을까?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비싼, 더 값진 하나님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시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하나 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심판받으러.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이런 죄인이 없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그러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고개를 돌리시는 거죠.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나서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의 동기가 됐고 사랑의 사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무섭고 처절한 심판의 공의의 사건이기도 해요. 십자가가 그거를 이뤘다는 거야. 십자가. 그 십자가가 참 신비해.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우리는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데 엑소더스가 아니라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갖다 대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죄인들에게는 이게 두려워요. 십자가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그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참 신비한 거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래 주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죠. 십자가의 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네 번째는요, 그 뜻의 성취에 관한 거예요. 성도의 삶. 우리 거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취된 나라는 아니다. 여전히 죄와 사단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있으나 완전히 파멸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으나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망해가는 세상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며 살지 않겠노라고 선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주권으로 완성하실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성도들이 일하시길 요청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성도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기도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는 오늘 또 나눠드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 세 번째 내용인데요. 동일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나눈 그 세 가지의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였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라고 한 것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왔지만 그러나 그 씨와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 부모님은 그것의 통로가 된 거죠.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기도문에 보면 그것을 알게 하여. 그래서 이 날마다 먹을 양식도 또 죄를 용서하는 것도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도 악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구출해 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또 우리 시험에 들지도 말아야 되고 악에 빠지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로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네 번째로 이어지는데, 네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르쳐 주시죠.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하여. 양식은 헬라어지요. 아르토스, 그리스어 헬라어고 아르토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 이런 육의 양식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영적인 양식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인 조건,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 기본적인 그런 삶의 영육간에 채워져야 되는 삶의 조건, 그리고 영과 육 모두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또 우리의 고백도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양식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를 시작할 때 오늘 우리에게라고 하죠. 오늘 우리에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 보면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을 지니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한 공동체성으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가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2차적으로는 더 이 범위를 넓히면 세계의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또 믿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그들에게 어떤 늘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자들은 모두가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이제 알고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광범위한 의미로 말하면 그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을 포함한 그런 우리라고 하는 그런 이 표현이고요. 우리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가정들에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1차적인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더 돌아보고 더 돌보고 더 위해주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토스의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그런 고전에 보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할 것이 넷 있으니 하나는 우리 위에 있는 것이요 둘째는 우리 자신이요 셋째는 우리 이웃이요 넷째는 우리 밑에 있는 것이요 둘째와 넷째에 관해서는 아무 계명도 내린 바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자신 외에 사랑할 수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위에 있는 것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또 사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고 네 번째 우리 밑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은 근데 두 번째와 이 네 번째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계명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을 봐도 어디도 너를 사랑하라 오히려 너를 사랑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해요.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말세의 고통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거는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에 있는 것을 그리고 이웃들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니까 이걸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속에는 바로 우리의 시각을 더욱더 이웃들과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표현을 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일용할이죠. 일용할. 하루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의미는 오늘을 위한 잇따라 오는 날. 잇따라 오는 날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게 저녁이잖아요. 저녁. 그러니까 사실은 해가 지는 때에 하루를 시작하니까 해가 뜨고 또 하루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날들 있잖아요. 이거는 낮. 그러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날로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생존에 속한 우리의 필요를 초과하지 않는 실체를 초월하는 그런 그 영적 양식. 사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 내일이나 모레나 이런 미래에 대한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요 이걸 열어놓으면 한두 곳도 없어요.
무언가 이 먹을 것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누가 하루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을 생각하고 또 5년, 10년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마음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만나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간구하고 자기의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욕구와 의지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날 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경계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네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이거를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루 사는 것은 우리가 그냥 기도 안 해도 우리 오늘 먹고 사는 거는 우리가 어지간하면 다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에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이것은 결국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또 염려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의존적인 그런 그 표현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이렇게 늘 식사 기도를 하면 늘 그 빼지 않고 하는 기도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 오늘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또 그 다음 날도 오늘이잖아요. 그 다음 날도 오늘이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도 공급해 주심을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미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지만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욕심과 탐심을 제거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대적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 마음 안에서 넉넉할 때는 그 모든 은혜 때문에 부족할 때는 부족한 것 때문에 또 주님을 다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풍성한 것은 풍성함으로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간절해지죠. 간절해집니다. 아마 이런 그 시간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일용할 양식 때문에 기도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대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보여요. 내가 지금 이 먹을 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방법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빌리기도 할 테고 꾸기도 할 테고 또 아니면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다 세상을 의지하든지 다른 인격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정말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무언가 다 뭐 예를 들면 정말 뭐 막 대기업의 굴지의 세계적인 그런 대기업의 그 회장님 그분과 내가 잘 아는 관계고 그 내 하루 먹거리 정도는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관계가 맺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죠. 그 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 없고 염려 안고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 하루 이 어려움 이런 것들 얼마든지 그분이 살아있는 인격이니까 찾아가서 얘기하면 얼마나 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오늘 먹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인격적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하고 기도하면서 실제 그 의지하는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뭐랄까요? 이중적인 거예요. 이중적.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실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다른 것을 의존하는 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중적인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정말 인격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이리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염려나 근심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죠. 사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참 많이 방해하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지도 않고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하고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이제 기도 또 이번 또 기도니까 더 기도를 깊게 하고 또 좀 더 기도를 자주 하려고 하는 그런 속에 있는데 우리가 늘 이제 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셋씩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지금 다 과도기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 뭐 취직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사실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뭐 전부터 이제 해왔던 기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더 기도하면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기도해야겠다라고 탁 떠오르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아시는 거. 이런 기도는 아무래도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세상적인 어떤 바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게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기도를 막으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셔요. 그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그냥 그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래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도 열심히 했고 또 그런 기도들이 구체적으로 해왔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걸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다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느껴진단 말이죠.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한 번씩 어떤 생각들이 탁 떠오를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장면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 그것을 위해서 이제 쭉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래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기도는 안 해도 돼라고 지나가게 하면 저희 마음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계획이 다 있으시니까 그분의 계획이 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뛰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하고 다 떨어져 있잖아요. 볼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이시니까. 더 잘하시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이기적인 게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염려, 걱정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해주신다고 하는 아버지가 해주시니까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염려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이다. 5번 5번째 기도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이시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일마다 할 때마다 마음에 늘 걸리는 데가 이 부분이 이 대목에서 걸릴 때가 좀 있어요. 그죠? 양식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용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 만큼 하나님께서 당연히 갚아 주셔야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상당히 외식적인 기도로 책망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을 드렸고 또 저기 있는 저 사람처럼 내가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누구 거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대가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저기가 아까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가르쳤던 저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다른 사람 걸 빼앗는 도둑놈 같은 저 사람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성전 가까이도 가지도 못하고 저쪽 뒤에 이렇게 숨죽여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또 그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냐. 여기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기 저 있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난 죄인이다라고 인정한 저 사람을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 복을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뭐냐면 너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부터 용서가 나오는 거죠. 그것으로 용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아니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의 더 큰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우리 전에 한번 조건부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그 부분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가능하다. 결국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용서의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받은 용서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구세주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 전제가 있죠.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영원한 용서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구원과 함께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구원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영원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시간을 초월하여서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지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보고 계셔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지성으로 우리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바로 영원한 그 용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반복되는 용서예요. 이건 경험의 용서인데 초월적이며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인간의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소통하셔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용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살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두셨어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인정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통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실 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관계로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 그 눈높이에 우리를 맞추셔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 우리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경험이 우리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용서가 있고 반복되는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은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간다면 더 이상은 필요 없죠. 용서의 경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있어요. 그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우리도 그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그 죄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또 죄에 빠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그 영원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복적으로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 반복되는 그런 용서의 경험이라는 것이고요.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만나요. 그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만 죄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삶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큰 은혜죠. 근데 정말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 그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만날 때.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게 있죠. 사람을 연구하는 그런 그 학자들이 결론 지은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순간, 삶의 질이 가장 좋아지는 순간이 뭐냐면 용서받을 때, 그리고 용서할 때라고 그래요.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를 내가 받든지 누굴 용서하든지 이 용서가 사람을 가장 그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삶 안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용서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다가.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예배를 준비할 때 그때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왜 옵니까? 그죠? 가장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값 치러주시고 구원의 삶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삶. 이게 신약의 성도들, 신약의 교회가 예배하는 가장 강력한 주제입니다. 주제.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죄와 허물로 살아갔는데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여전히 자녀로 살고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 이게 우리의 예배의 동기입니다. 동기.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예배의 새 노래로 부르는데요. 그 새 노래의 가사가 뭐냐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다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그래 이제는 이 하나님은 백성 나라가 되게 하셨고 왕 같은 세상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가사, 이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신약의 교회가 영원히 불러야 할 그런 찬양이고 이게 우리의 예배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셨다. 하루를 잘 먹었다. 이런 모든 것들 이전에 우리의 죄값을, 이 죄는요, 이걸 우리가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실까요? 네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냈다. 그래서 이제 됐다. 내지는 네 잘못한 것에 대해서 5년 징역을 살다 왔다. 그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입니다. 그 세상에서 법정에서 형을 받고 그 죄값을 치렀다 해도 이게 죄값 치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있어요. 법. 그죠? 이걸 표준 질서라고 하죠. 이 완전한 표준 질서에 있어요. 이 질서에서 보면 우리의 죄값이 하나도 치러지지 않았어요. 오늘 만약 내가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욕했다면 이 죄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도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내가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좀 잘해줘야겠다. 그건 내 생각이죠.
왜냐하면 왜 이걸 하나님과의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누굴 미워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근데 하나님의 목적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또 그 사람이 나를 인하여 미움을 받고 사는 것도 이 하나님의 뜻과 다 멀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때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면 이거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게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못했으면 이 사람하고 사과하고 풀었어 끝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이게 잘못되게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깨어진 사람들의 관계를 또 거기서 또 처리를 하고 그죠. 이 죄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것도 그냥 퉁칠 수가 없어요. 그죠. 퉁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나쁜 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언도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판사한테 가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우리 아이 살려줘라. 물론 세상의 법에서는 그게 인정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혹시나. 근데 우리가 알기에는 그런 데는 없어요. 내가 큰 중환죄를 줬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젓갈 대신 받는다? 내 대신 30년형을 무고하게 억울하게 받는 경우 있어도 내가 받을 테니까 이 사람을 풀어줘라. 이것도 세상 법에도 없습니다. 그죠?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법에.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젓값을 대신 치러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들끼리 그거는 되어진 이야기지 하나님의 법안에는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 공의의 심판을 그 진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그 길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구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또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를 구하실 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또 살맛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그 은혜입니다. 그런 용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용서 받고 있다 이거를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좀 느껴야 돼요. 이걸 느끼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가.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사람도 막 여러 죽이고 그 연쇄살인범. 나는 그런 죄 안 졌어. 그러면 그런데 우리 예수의 이름을 몰라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겠습니까? 내가 좀 더 선하다고? 내가 좀 더 덜 악하다고? 아니요. 죄는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나? 그 예수님께서 그 살인죄라고 했어요. 저 사람은 실제 사람을 죽였어요? 연쇄살인을? 우리도 마음속으로 계속 연쇄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죄가 똑같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선하다 내지는 저 정도 내가 악하지 않다.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는 그 죄는 그것 때문에 형벌받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된다는 거죠. 한 터럭이라도.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가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죄사함 받는 이것처럼 우리를 살만나게 하는 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용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로 구분되는데요. 이 둘은 동일한 기초를 가지고 있지만 그 완전성과 효과는 다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한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여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어떤 삶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 죄사함과 용서, 첫 번째는요, 절대적인 용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그런 용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베푸시는 그런 용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기억하고. 우리는 누구를 용서했지만 그게 다 지워집니까? 기억에서? 그 만나면 또 떠올라요. 용서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는 절대적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용서는 상대적이야. 또 용서했는데 또 다른 일 때문에 또 미워해요. 그죠? 그리고 그 일이 또 떠오르고. 우리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의 완전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 그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용서로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상대적 용서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늘 용서하신 것 같이 너 그래야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람의 용서가 이게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용서했지만 또 다시 미워할 수 있으니까 피차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 하는 거예요. 사랑을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없이 용서하기 어렵고요. 그죠? 사랑이 없이 용서한 것은 또 다시 떠오르게 되고 다시 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해서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용서예요. 이 용서는 먼저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한다는 점과 인간은 한번 용서한 후에도 사랑이 식으면 다시 미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적이지만 우리의 용서는 상대적이다.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마음 안에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그 경험되어지냐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용서가 잘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진짜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하나님의 이 사랑, 은혜, 이 용서가 현재적으로 내가 정말 경험되고 있어야만이 그리고 용서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감사하고 기쁜 사람 안에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용서는 사랑의 인격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인격 안에서 나오니까 정말 이 성령,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고요. 용서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의 주님과 깊은 연합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을 잘 용서하고 또 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인격으로는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두 방향이죠. 이웃에게 악을 행했을 때 먼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아까 나눴죠. 왜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나를 통해 해를 입은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능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이제 우리가 레이기할 때도 속죄자가 있고 속건자가 있다 했죠. 속죄제는 이거는 이 속죄제의 의미는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의 이제 죄가 잉태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 근데 그거를 내가 죄가 시작되어지는 죄가 발생하는 그 근본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와 그 어떤 죄의 환경들에 대해서 속죄제는 그것을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는 뭐냐면 속건제는 똑같은 그 속죄를 받는데 속건제는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내가 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것을 4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는 이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굳이 똑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사함받는 그런 그 의식인데 그런 제사인데 왜 속죄제와 속건제를 나눴을까? 속죄제는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하는 환경 이걸 이제 원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죄상을 받는 것이고 속건제는 그걸 통해서 발생한 죄들이 있어요. 죄들이죠. 신스, 죄들. 이 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죄들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나 때문에 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4분의 1을 더해서 이거를 이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사실 이게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밀양은 자기 자녀를 어떤 납치범이 납치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 잡혔어. 그런데 전도연. 어머니 전도연, 아픔의 여인 이 전도연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용서를 배워요. 아, 이게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면 나도 저 사람 용서해야지. 그러고 가서 교도소에 가서 그를 만났는데 그가 너무나 평안해. 성경책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평안한가?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거야. 내가 당신의 자녀를 납치해서 죽였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너무 편한 거야. 전도연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용서 받았다니 누가 용서를 했냐. 그 죄에 대한 피해는 다 자기가 받았는데 자기 아들이 죽고 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걸 용서하려고 갔더니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연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결론을 지면 이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제대로 작가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말하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속건제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지금 피해를 입은 그 어머니에게 정말로 사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만큼 그분에게 울며 불며 사죄하고 내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당신을 위해서 아이를 잃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죠? 거기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평생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속건제의 의미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기독교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나오고 그랬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두 가지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거지만 이게 나의 죄가 어떤 거는 사람과 관계 없는 것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뭐 마음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 용서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사람과 관계에서 구체적 피해를 줬을 때는 할 수 있는 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용서의 방향이 그래서 두 가지의 그런 그 방향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이거 아가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게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용서는 아가페의 사랑에 기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지만 이게 완전하지 않아. 이거를 이제는 헬라어로는 카리타스라 해요. 카리타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아가페를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정말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거는 카리타스라 해요. 카리타스. 근데 카리타스를 우리가 주고받잖아요. 카리타스를 주고받으면 이게 내가 그 완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걸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 그 완전한 용서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그 사랑으로 카리타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또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 용서를 받아요.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휘돌아서 결국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그 사랑이 사람들 사이에 이 카리타스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가페가 살아서 카리타스가 돼서 막 사람들한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나라를 원하시죠. 근데 이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용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쭉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나오면서 이 용서가 나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우리는 용서의 어려움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용서를 실천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용서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누구한테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용서를 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입증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상대방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태도의 가장 큰 그 영혼의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용서하라고 하는 거는 그 잘못한 그 사람 때문에만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그래요. 누굴 용서하지 못하면 여기에 뭐가 늘 걸려있는 것처럼 살아요. 이게 사실 가장 친밀한 사람일수록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학교 선생님들에게 받은 상처,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한테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막 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신앙생활하기가 보통 결국 이거는 자기의 어떤 삶의 문제까지도 이 가시가 되어서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내가 참 용서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에 계속 이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계속 튀어나와요. 저는 이제 그 아버님 목사님 했잖아요. 농촌에 해서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교회도 농촌교회였지만 교인들은 꽤 있었던 그 교회란 말이죠. 장로님도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근데 이렇게 뭐 생활이 이렇게 저희 기억에 어떤 뭐 풍성하지는 당연히 못하고 생활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뭘 쑤셔가지고 봉투에 넣어줘.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 재정을 관리한, 그때는 뭐 은행 이런 게 없으니까 다 금고에다 그걸 넣어놨어요. 교회가 헌금 넣는 금고에 있었는데, 거기를 가서 장로님에게 이 편지를 드리면 그 장로님이 봉투를 줄 거야. 그러면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다시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생활하기 어려우셨는지 가불 얼마를 좀 미리 주십시오 이런 거였나 봐요. 근데 그 장로님이 사시는 데가 공동묘지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꼭 그 편지를 들고 갈 때는 저녁 무렵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저녁 무렵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럴 때죠. 거기 신장로 자갈 막 깔려 있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가서 장로님에게 그 봉투를 드리고 그 봉투를 또 주시면 그걸 호주머니에다 막 넣고 올 때쯤 되면 어두컴컴해져. 근데 그 바로 길 옆에 공동묘지가 쫙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안, 불도 없고 깜깜한 그런데. 그러면 이걸 짱돌을 두개 딱 들고 그걸 막 뛰는데 이게 자갈바디니까 막 바삭바삭 그러는 소리가 한 5명이 달려오는 것 같아. 5 귀신이 달려오는 것 같아. 너무 가기가 싫은데 거기다 대고 이제 꼭 이렇게 그 장로님이 돈을 주시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뒤통수다 대고 가는데. 근데 장로님도 이제 뭐 모르고 나온 얘기지만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그런 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있어서 정말 거기 가기 싫고.
그런 거 공동묘회 때도 그렇고 또 가면 안 좋은 소리 꼭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안 좋은 거예요, 되게. 그래서 그 장로님들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장로님들은 늘 있잖아요. 저희 같은 가는 데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방황하다가 다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면서 이 속에 그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됐어요. 그 까마득히 잊고 살았는데 내 안에는 그 불쾌함,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장로님 하면 뭔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안 좋게 하는 그런 존재로 느껴지는 거야.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거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것이. 그래서 그 장로님의 그 방앗간 하신 장로님이었었는데 그 부분의 삶을 이해하게 됐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 상황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시켜 주셨어요. 왜 장로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이해시켜 주셨고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들을 주셔서 이게 한순간에 확 풀어졌어. 그게. 그로부터는 그런 불편함, 불쾌함 이런 감정들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거의 완전하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그게 결국은 이제 먼저 제가 용서를 구했죠. 하나님께. 그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용서를 구하고 또 장로님을 용서하고 내 안에서. 근데 이게 되는구나.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의 그 용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게 되어지는구나 하면서 굉장한 영혼의 자유감 같은 걸 느꼈어요. 물론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것뿐만 또 몇 가지가 또 있겠죠.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툭툭 걸려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들이 만나거나 그런 존재들을 만나거나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부모님, 아버지 밑에서 혼나면서 이렇게 큰 사람들은 권위적인 사람 보면 싫어요. 그냥 불쾌하고 싫어.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었던 내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근데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실 때 또 사실은 내가 그거를 이 불편한 것들을 내 영적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왔을 때 그걸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니까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계속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고 또 그분에게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게 싹 눈높이 사라지는 그 영혼의 어떤 그 자유함을 얻게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는 사람에게만 긍정적인 게 아니고 용서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또 그 영혼의 풍성함을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그걸 경험을 시켜주기 위한 것임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용서하면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온전해지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이렇게 좀 담장 같은 것들이 담장. 이걸 평소에는 그냥 그 밑에 갔다가 못 넘어가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하나님께 깊이 있게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이걸 뛰어넘어 버려요. 담을. 그건 허물어져 버려요. 그럼 또 살다 보면 또 다른 게 있다는 걸 또 발견해. 다른 부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근데 이것 또한 또 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걸 또 넘어가 버리면 또 그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는 많이 자유로워지고 내가 용서에 대한 힘을 내게 돼. 그래서 그 후에 발생하는 이런 사건들이 옛날 같으면 이게 오래 품고 살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돼 버리는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품이 되는 거죠. 그 내면 세계가. 우리 내면이 복잡한데 하나님 뜻과 나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죠? 다 그게 다 올무가 되는 거지. 근데 그 부분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더 선명하게 보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용서는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한다. 아멘이시죠? 그 밑에 결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베푸시는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린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힘들 때마다 쓸모없고 불결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겠죠? 그러면 이 기도를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고 있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다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그날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니까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날마다. 죄의 문제가 어찌 보면 이 양식은 우리 같은 경우 하루에 3번 먹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는 용서의 문제는 하루에도 이거 10번이 더 올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런 그 용서에 대한 문제들이 부딪힐 수 있다는 말이죠.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구하고 그 힘으로 또 용서하며 또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여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죠?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함께 용서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이런 기도를 우리 날마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 또 기도를 또 열심히 하고 또 바른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더욱더 우리 기도 성숙해지자. 그리고 자주 기도하자.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더 깊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더 자주 하고 또 많이 하고 깊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위하여, 또 우리 안에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함으로 우리 안에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늘 우리는 결심하지만 또 넘어지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모로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유튜브로 함께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의 행복한 즐거운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으로 인해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